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또 축복의 단비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그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컨디션이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몸의 컨디션이 좋아질 때가 있다가 좀 힘들어지고 지칠 때가 있다가 또 금요일이 되면 좀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사람의 그 삶 속에 바이오 리듬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그 파도와 같은, 파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바이오 리듬, 또 인생의 어떤 사이클, 그 파도, 이걸 제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운동 선수들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경기가 잘 풀리면 막 인생의 상승 곡선을 그리죠. 그런데 막 안타를 쳐야 되는데 하나도 못 치고 또 계속 승수를 쌓아야 되는데 계속 패전 투수가 되고, 그렇게 하강 곡선을 그릴 때 영어로 뭐에 빠졌다고 하죠?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의 상승 곡선도 있고 하강 곡선도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상승과 하강의 수많은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는 그의 믿음과 신앙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그의 마음에 하강 곡선,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왔는데 여기에도 기근이 있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면서 그는 같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애굽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본인도 위험해지고 아내도 그 바로 왕의 그 권세와 권력 때문에 아내도 위험에 처할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히려 큰 금은보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삶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너무 많아진 것 때문에 롯과 헤어져야 되니까 또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죠. 그러니까 롯과 헤어졌으면 롯이 잘 살아야 되는데 연합군들의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끌려갔죠.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 하인들 데리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군을 무찌르면서 그의 신앙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니까 그가 전쟁에서 이겨서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하강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는 모든 말씀이 정말 은혜로 느껴지고 정말 교회에서 뭐 합시다 하면 정말 열심으로 참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앞에서 북치고 장구쳐도 조금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설교로 들리고 교회에 겨우 종교심으로 꾸역꾸역 나와야 되는 그런 신앙의 하강 곡선을 그리는 그런 시간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의 감정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이라는 큰 승리 뒤에 오히려 그가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큰 성공과 큰 성취 뒤에 허탈감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가야 돼. 근데 정작 대학 들어가 보니까 고3 때랑 별 다를 바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 다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여러분들 그 수학도 어려운데요, 과학, 물리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니까 와, 야 너는 좋겠다. 막 맨날 1등만 하고 막 대학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대에 들어가고. 그랬더니 막 이제 저한테 화를 내면서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저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유학도 한번 못 가보고 이러다 그냥 서울대만 졸업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남들은 부모님들이 빵빵하게 대줘서 유학도 가는데 나는 유학도 못 가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이라고. 제가 그래서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다니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성공과 성취 뒤에는 오히려 더 허전함, 허탈함. 막상 이루어 보니까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인생 어려움은 다 똑같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취업이 됐을 때, 자녀들이 직장 들어갔을 때 막 열심히 다니면 좋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원했던 회사 들어가 보니까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이 어렵죠. 막 그런 별 희한한 동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간질하고 음해하고 자기가 승진하려고 거짓말을 해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과장님이 쏙 내 그 어떤 업적을 본인이 한 것처럼 싹 가져가서 그걸로 윗사람들에게 이쁨 받고, 그럼 본인이 다 자기가 다 했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와, 내 이 회사만 들어가면, 내 취업만 되면 내 인생 정말 이제 황금길만 걷는다. 하지만 막상 거기에 들어가서 겪는 어려움들 때문에 아유, 언제 회사 그만두나 사직서 놓고 다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보통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연합군들을 무찔러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성공과 성취 뒤에 허탈함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성취는 좋은 것이지만 잘못 다루면 굉장히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가수들이 큰 공연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막 피아노도 치고 막 사람들과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근데 많은 가수들이 대마초나 마약에 손대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막 사람들의 환호와 즐거운 비명소리, 근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난 그 텅 빈 공연장을 보면서 큰 성공 뒤에 오는 그 허탈감, 그것을 가눌 길이 없기 때문에, 정신을 거기에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울한 곳에 감정 빼앗기기 싫으니까 이상한 약에 그들이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등산, 보통 여러분들 등산하면 보문산 올라가시죠? 식장산, 개족산, 그거는 뭐 등산이죠. 등산인데 산악인이라고 하면 보통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한 그 정도는 올라가야지 산악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쓴 책 또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막 몇천 미터 되는 6천, 7천 미터 되는 그 산을 올라갑니다. 산악인들이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갈 때가 위험할까요? 내려갈 때가 위험할까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히말라야 가보셨어요? 산악인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올라갈 때 조난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 정상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몸이 뜨겁대요. 그러니까 땀으로 몸이 뜨겁게 열로 데워져 있대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서 그 환희와 기쁨, 내가 이 6,000m, 7,000m 되는 이 고지를 점령했다, 그 환희 속에서 정상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버리면 순식간에 이 몸에 열이 쫙 빠지면서 몸이 얼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어붙어서 나 체온이 지금 식고 있어, 그 위험을 느끼면서 내려가면 올라올 때만큼의 열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조난을 당하고, 거기서 막 졸면 안 되는데 막 잠이 오고, 그리고 밟지 말아야 될 곳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산악인들의 철칙이 뭐냐면,
아무리 높은 정상에 올라갔어도 2분 이상을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산악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상승보다 그 정상에서 그 이후의 시간들이 사람을, 기업을, 때로는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과 어떤 순간들을 지나서 어떤 인생의 정상을 누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마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지만 그 은혜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지금은 너무나도 척박한 길을 혼자 터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신앙의 상승 곡선이 아니라 하강 곡선, 인생의 사이클이 내리막길이 되고 지금 믿음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이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큰 업적, 성공, 성취,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근데 그 후에 오는 그 허탈감이 지금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신앙의 하강 곡선을 그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력과 그 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패처럼 지켜주셨습니다. 롯이 연합군에게 붙잡혀 갔을 때 하인들 데리고 그가 돌격 앞으로 정말 생명과 목숨이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셔서 그 전쟁에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 너 왜 지금 시리와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 내가 너의 방패였지 않느냐?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지키고 인도했고 애굽에서도 너를 지켜주었고 그리고 연합군의 전쟁에서도 너를 지켜줬던 방패였다. 그런데 지금 너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방패는 뭐냐면 과거의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가 오늘날 나에게 중요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상, 어떤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의 경험과 오늘의 내가 만나서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오늘의 내가 만나 내일의 나를 만든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데 왜 과거의 경험이 중요하냐면 그 과거가 우리 인생의 우리 머리와 감정 속에 프로그램으로 그냥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이 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어린 시절,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무슨 말을 듣고 자라셨습니까? 그게 프로그램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감정에 입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친구와 어떤 선생님을 만났습니까? 그 과거의 사람과의 그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것으로 입력될 수도 있고 아픈 것으로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너무나도 쓰라리고 아프고 비참한 경험은 그 사람의 자존감에 좋지 않은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린 시절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작동을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이 확 일어나게 하죠. 미국에서 만났던 어떤 그 사모님은 기차 보는 거, 기차가 지나가는 거, 기차 소리 이것만 들으면 이 사모님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쭉 들어봤더니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랑 서울에 살았는데 아마 한 6, 7살쯤 됐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근데 어느 날 깜깜한 밤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짐을 싸라. 우리 급하게 시골로 내려가야 된다. 뭔지 아시죠?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그 추운 날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집을 나섰는데 안전하고 따뜻한 집을 두고 터덜터덜 걸어서 서울역으로 가는 겁니다. 밤에 여러분들 서울 시내를 걸어서 서울역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막 큰 길들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새벽까지 서울역에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새벽에 첫 기차가 오는데 그 들어오는 소리. 그런데 아버지의 초조하고 두려운 눈빛, 엄마의 그 불안한 그 모습들,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기차에 몸을 싣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때 어린 시절 겪었던 그 부모님의 감정이 고스란히 그 마음에 입력이 되어서 어른이 됐는데, 그리고 남편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됐는데도 기차를 보면, 기차 소리를,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 두려움, 슬픔, 아픔이 기억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았느냐, 근데 그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나서 어떤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불완전한 부모님, 불완전한 선생님, 친구들, 직장 동료, 상사, 손님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과거는 오늘의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더 힘겹게 버겁게 만들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방패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경험하면 너는 그 쓰고 아픈 그 과거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했던 그 경험들,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했던, 방패되었던 그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쓰라린 그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경험, 하나님 체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 아픔, 그 아픔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그 모든 해석이 다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과거로 인하여 여전히 발목 잡히고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체험, 하나님 경험,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과거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나의 방패 되시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들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본 경험 있으신 분들 어때요? 그 과거가 다시 해석이 되잖아요. 와, 내가 그 기차를 타면서 그 기차 탄 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평생 딸에게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던, 그것을 평생 한으로 짊어져야 됐던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땠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체험이 있으면 그 과거가 다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시각에서,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 과거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셨구나. 그 과거가
새롭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과거의 모든 아픔을 기쁨으로 또 은혜로 새롭게 바꿔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방패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상급, 상, 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상급 자체이실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자체가 선물이시다 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상이다, 상급이다, 보상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상급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자체가 너에게 상급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슬픔과 과거와 아픔의 보상이다. 너의 그 두려운 감정의 보상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다. 네가 바라는 그 무엇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바라고 원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그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이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과거를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현실을 돌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보상이고 또 상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실까? 그것만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자체가 너희들에게 보상이 되고 네가 바라는 그 무엇이 내가 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집에 들어가는데 애들이 와 아빠 왔어요 하면서 아빠 손에 들린 비닐봉지만 탁 들고 가버려요. 식탁으로 가버려요. 아빠 안아주지도 않고 뽀뽀도 안 해주고 매번 그래요. 그 아빠 마음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근데 아이들이 아빠 얘들아 이거 사왔어. 저희는 치킨보다 아빠가 더 좋사옵니다. 아빠 마마 하면서 막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강아지밖에 없잖아요. 강아지는 어때요? 와 주인 들어왔다 막 엉덩이를 흔들고 꼬리를 흔들고 막 거실을 막 탁탁탁탁탁탁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아빠들이 소파에서 누구 껴안고 자요? 강아지 껴안고 또리야 너밖에 없다. 또리야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번엔 뭐 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번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면 나 정말 화가 날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기도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여겨지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아빠, 아버지로 여겨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날 때 하나님이 들고 오시는 그것만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만을 기뻐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셨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선물은 하나지만 선물 주시는 분 그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그분이 갖고 계신 자원과 선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몇 가지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상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보다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체보다 내 후계자가, 내 후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실망시키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 막 받아놓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와. 자, 2절을 제가 3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네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 무엇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보다 나는 아들이 필요해요. 상속자가 필요해요. 후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면 나는 자식을 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고 내가 지금 큰 성공 뒤에도 마음이 허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아들이 없어서 그래요. 나 자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패도 되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보호하시고 애굽 나올 때 큰 금은 보화를,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목축업을 하면 목축업을 축복하시고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재력을 주시고 전쟁에서도 터무니없는 숫자로 연합군들을 이기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패도 주시고 상급되어 주셨는데도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99개 갖고 있는데 나 없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손한 태도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보통의 종교 경전들은 신 앞에서 인간은 조금도 말대꾸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전이 있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나 힌두교처럼 그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보다 더 타락하고 이상한 귀괴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감정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투정과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그 부족한 아들과 같은 그 모습의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넓은 품으로 아브라함의 원망과 한숨 섞인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자식 없는 건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바탕 아브라함의 항의가 끝나니까 진정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 초반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나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이끌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막 투정하고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꼭 붙잡고, 아브라함 좀 나와봐, 나와봐 달래면서 그의 응석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가실까요? 우리가 좁은 세계에 갇혀 있으면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카페 갈 때 뭐가 좋아야 됩니까? 맛도 좋고 빵도 있고 가격도 줘야 되지만 무슨 맛집을 찾아가는지 아세요? 뷰 맛집. 뷰 맛집이 뭐예요? 커피 마시면서도 뭐 호수를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뷰.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경치 좋은 곳, 풍광 좋은 곳,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길을 쓰고 위험한 그 산길을 통과해서도 와, 어마어마한 폭포가 떨어지는 그 장관을 보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가 늘 집 안에만, 다른 데 못 나가고 집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그 멋진 뷰를, 그 멋진 풍광을 하나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라는 것에 우리의 시각이 갇혀 있고, 과거의 아픔, 어린 시절 나에게 입력된 그 프로그램대로만 작동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늘 어두운 장막, 그 과거의 장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좀 견디다가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신앙의 하강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시각에 매여 있는 그 좁은 소견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장막에서 확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즘 여러분들 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별을 보신 적이 없죠. 저는 그 별을 진짜 은하수 아시죠? 그걸 본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평택에서 천안 쪽에 되게 시골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평상에 앉아 있고 바닥에 앉아 있는 저희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바닥에 누워서 하늘 한번 봐봐. 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몰랐어요. 그전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느라 몰랐는데 진짜 그때 고2 때 은하수라는 걸 처음 봤어요. 와, 이런 게 눈앞에 펼쳐질 수가 있구나. 그냥 북두칠성 별 몇 개가 아니라 쫙 그냥 은색 강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그 천안 되게 시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와, 그때 다들 와 하면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들어서 자야 되는데 잠자는 것보다 그 하늘의 별 보는 게, 은하수 보는 게 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도시의 이 빛 때문에, 아파트 가로등 이런 빛 때문에 하늘을 봐도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 불빛이 있나요? 없죠. 가로등이 있나요? 없죠. 텔레비전 불빛도 없고 뭐 밤에 불 켜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막 쏟아지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이끌고 쫙 펼쳐져 있는, 아마 야 누워봐. 아브라함은 막 실망했다가 하나님 누우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탁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들 이따가 나가서
하늘의 별을 한번 세보십시오. 몇 개인가? 제가 하늘의 별을 세봤거든요.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800개더라고요. 진짜요. 한번 세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백백하게 있더라고요. 동서남북에 백백하게. 동쪽에 몇 개? 서쪽에 100백. 남쪽에, 북쪽에 또 200개. 다 합치면 몇 개요? 800개더라니까요. 진짜 하늘의 별이 백백하게 있으니까 와, 그걸 볼 때마다 매일 밤마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답답하고 신앙의 하강 곡선을 그릴 때마다 도대체 아들을 언제 주시는 거야? 나한테 후계자를 언제 주시는 거야? 이 많은 걸 상속할, 남에게 주고 싶지 않고 이걸 내 혈통에게,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주십니까? 라고 마음의 하강 곡선을 그릴 때마다 그가 어디로 나갔을까요? 하늘의 별을 보러, 백백한 그 하늘의 별을 보러 그가 나갔을 겁니다. 별을 볼 때마다 희망이 넘치는 거죠. 별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딱 일체화가 되어서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빛나는 거예요. 별처럼. 그래서 떨어지던 그의 마음이 별을 보면서 다시 쫙 위로 올라가는 그 체험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좁은 장막이 아니라 넓은 시야와 넓은 시각, 그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치, 그게 뭘까요? 바로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각을 교정해 주시고, 그가 억눌리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신앙의 슬럼프를 하늘의 별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경험들, 그런 체험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야유회도 좀 가고 또 뭐 좀 보러 다니세요. 왜 양지공원만 가지 마시고 뭐 양지공원도 뭐 설악산만큼 좋긴 하지만 좀 지리산도 가시고 이번 가을에 단풍도 좀 가시고, 그게 너무 좋은 기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셨나요? 거기에 뭐 붙어 있던데요? 그런 거 안 보세요? 성경만 보세요? 교회 엘리베이터 타서도? 그 엘리베이터 거기 쫙 하얀 걸로 뭐 있던데요? 11월 8일 토요일 어디를 갑니까? 말씀만 보시고 기도만 하시고. 여러분들 눈을 좀 들고 다니세요. 변산반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소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내소사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천에 있을 때 청년부 임원들 데리고 야, 인천 우리 서해안 이 고속도로 타고 어디 가보자 하면서 이제 그 새만금 다리도 그 뭐죠, 방파제 새만금 그것도 지나고 변산반도로 가보죠. 그래서 쇠속각인가요? 이렇게 그 기암 괴석 같은 바닷가도 보고, 목사님 여기 내소사 뭐 길이 좋다는데 뭐 우리가 뭐 그냥 아름다운 자연 한번 보러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길 따라 청년들 따라가다가 내소사까지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갔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빙빙빙 돌고 청년들이 가려고 하다가 입구에서 저를 부르는데, 그 절에서 목사님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목스님. 그때 제가 막 배를 잡고 깔깔깔 막 웃었던 경험이 있는데, 내소사가요. 내소사가 아니라 그 변산반도가 해가 질 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런 홍보까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자연 속에서 그 석양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도 있고, 일출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의 그 막 바위를 보면서 또 강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테고, 또 폭포를 보면서 그 시원한 물줄기를 보면서 또 내 아픔을 또 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슬럼프의 치료약이 뭐였냐면 바로 하늘의 별,
그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늘만 보면 별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눈에 붙잡을 수 있듯이 그는 별을 통해서 위로받고 인생의 슬럼프들을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시각을 교정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있네? 물이 반이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죠. 와, 물이 반밖에 없네. 와, 물이 반이나 있네. 그 시각이 천국과 지옥을 때로는 나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시각이 교정되었던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의 과거에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자식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래 막 집안에서 맨날 전전긍긍 할 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 오시고 기도하러 오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답답하면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 6시에 와서 시원하게 전도 한번 하세요.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성산교회 나오세요. 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각을 교정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그를 이끌고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습니다. 5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전에는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러나 별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 원망했는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그 말은 뭐냐면, 야 아브라함,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상황, 아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가장 원하는 답변을 네가 해냈다. 믿음의 합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다른 것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그래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꼭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상급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보상과 은혜와 축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슬럼프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방패로 역사하셨던, 그 어려운 중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좁은 시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항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별 아래로, 수많은 빛나는 별 아래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시고 내가 다른 그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